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 8절로 우리는 참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다 끄고 오직 주님만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이미 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권마다 그리고 같은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이 복이라는 그 개념은 다 다를 것입니다. 북미권이나 유럽은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이 짙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주로 bless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으로부터 받은 그 긍정적이고 좋은 상태 그리고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양권에서는 주로 하늘에서 주는 그 운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조상 공경과 연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업보와도 연결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 복에 대해서 이 동양적인 그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 복을 하늘에서 주는 그 운명이나 그 업보로 보는 그런 경향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적인 복과 이 동양적인 관념들이 혼합을 이루면서 물질이나 건강, 성공 등과 연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교회에서는 축복 기도를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복을 빌 때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보다 물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로 물질이나 건강, 성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많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11절을 많이 내는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마음에는 수입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또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물질적인 욕심에 더 무게가 실린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소 우리는 결과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또한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성경에서 이 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어둔 채 그냥 부자 되고 건강 얻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우리는 정말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면 참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처음 나오면서 또 계속할 성경 곳곳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시리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이 복에 관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앞서 말한 그런 기복적인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재산이 정말로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이야기로는 물질의 복을 듬뿍 다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생명을 다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도 복 중에 복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질병 없이 기운을 다하여 죽었다라는 이 점을 우리는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또한 그의 권세를 보게 되면 그런 족장으로 살았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 그 가문의 그 권세까지 완벽하게 이룬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물질로도 또한 건강으로도 또한 장수로도 또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복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바로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복받은 자 같은데 지금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 아니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것이 바로 복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보다 바로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의로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를 많이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전부 다 이 의를 쌓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와는 정말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착한 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정도로 우리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의로 인정할 만한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된 이유는 만약에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이고 내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개의치 아니시고 위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이나 죄는 전부 다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에게서 말씀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는 지은 그것을 바로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게 되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계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려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를 가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불법과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다 사여 주시고 가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바로 복받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죄로 카운트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바로 죄로 헤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헤아리지 않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죄로 카운트하는 것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우리는 다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우리는 전부 다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이 잘못했으면 손가락을 잘라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눈이 잘못됐으면 눈을 뽑아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입술을 잘못됐으면 그 입술을 뽑아내는 것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죄란 일일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은 바로 그런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세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지 않고 오히려 바로 하나님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복의 생각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권세를 갖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바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자는 불법을 사함받고도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자는 그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참된 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물질 많은 자들 중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부자 앞에서 여러분 기가 죽지 마세요.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여러분 머리 숙여 아첨하지 마세요. 그 많은 물질과 함께 의롭지 못한 행위를 다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자예요. 권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건강과 함께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는 정말로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한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다 한들 그 불법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계산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결코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복과 복받은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법에서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참된 복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그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우리가 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의 그 죄를 카운트하지 않을 수가 과연 있나요? 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사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불법의 장본인인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로 여기시고 불법을 사하시고 또한 죄를 가려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과연 의로 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일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우신 의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의를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불법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가린다고 그것이 정말 가려집니까? 가린다고 결코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가려질 뿐이지만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불법이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죄값을 다 전부 치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 죄값을 전부 치러야만 비로소 그 불법에 대한 그 대가를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불법과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그 죄값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는 형틀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사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입니다. 또 확인은 사람들이 확인하고는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죽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죄에 대한 그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 사망의 자리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불법의 사심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도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다시금 또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의한 자들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런 우리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을 받는 자는 이 부자가 되거나 무병장수하거나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불법이나 그 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참된 복이 과연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그럼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시간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삼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여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아직도 귀를 기울여 사모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약속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완전한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믿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거라면 그것은 이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다 받는 그 보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죄인은 우리가 해낸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뭡니까? 오직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 믿음뿐입니다. 복 받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외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자 왜 반역하고 왜 배반하고 왜 딴 길로 갑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는 그 거짓 축복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복에 여러분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버리지 마십시오. 돈이나 병고침이나 권세, 그것은 복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 복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영원합니까?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권세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설사 영원한들 그것은 복음의 결과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그리고 그 참된 복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하게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우리 나가십시오. 설사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의로 여김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가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자는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